읽다가 미쳤다 뭐 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5월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네, 저는 공책지기 김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달 책은 작아서 아름다운이라는 책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이 지금 되게 핫해요. 기독교 이 출판계에서는 추천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서평도 많고 추천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그 삐딱한 심보가 있어서 너무 대세거나 너무 핫한 것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아예 뭔가 추천 후보에서 공책에서 다룰 책 후보에서 배제해 놓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읽어봐야 하니까 읽는데 이건 해야겠다. 네, 이 책은 해야겠다 해서 딴 데서도 핫하지만 우리 공책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도 함께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네, 함께 한번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공책에서 그동안 조금 출판된 지 좀 시간이 지난 책들을 주로 많이 그동안은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일 따끈따끈한 핫한 나온 지 책으로.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 네, 신간이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들어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아서 아름다운 부제는 한계를 끌어안는 너른 삶. 네, 이런 책이고요. 네, 뭐 출판사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신뢰의 IVP. 네,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책이고요. 저자가 애슐리 헤이스라는 분인데 네. 저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다 처음 들으시는 저자일 거고 저희가 공책 첫 화 때 책 어떻게 자신들이 선정하는지 좀 들을 때 병민 목사님이 그때 본인은 추천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랜만에 좀 그런 류의 책 선정인 셈이죠. IBP라는 출판사가 선정한 작가고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왜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간접적인 추천 때문에 접하게 된 책이었고 읽자마자 이건 읽어봐야 될 책이네 했습니다. 이거 서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한 글을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게 모 신문사 맞죠? 네네, 국민일보입니다. 네. 모 국민일보입니다. 그 신문사에 게재되고 나서 조금 더 이런 책이 있구나라고 좀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공책에 이 책을 해야겠다는 걸 선정한 것은 그 서평 전입니다. 이게 너무 대세책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부분이 계속 찜찜하네요. 그래도 이 애슐리 헤이스라는 분에 대해서 좀 경림 목사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작가는 저희들이 앞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줄이 영성훈련 문학에 관심하는 작가이자 강연가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 여성분이시고요. 영성 훈련을 하시는 영성가로 보이세요. 글 안에 나는 영성가입니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편과 함께 기독교와 공동선을 연구하는 단체를 함께 세워서 사역하고 있다고 해요. 남편분은 목사이고요. 같이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펴낸 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건 그만큼 이 저자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는. 한국에는 이번 책이 처음 소개된 것 그러신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소개를 하세요. 이 책 말고도 본인이 하고 있는 뭐 팟캐스트나 뭐 이렇게 저술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팟캐스트를 이제 목사님 찾아보셨거든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이렇게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자를 알아보았는데 그래도 책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사람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이
여기 책에 소개되어 있는 팟캐스트 찾으시면 저희한테 좀 꼭 네. 알려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 소개되는 저자인데 필력만큼은 정말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네, 그래서 이 책 그냥 제목 이 작아서 아름다운이라고만 저는 봤을 때는 뭔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삶에 대해서 위로 정도를 담은 좀 에세이나 좀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고 처음엔 저는 그렇게 큰 기대 없이 그래도 뭔가 인사이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로 읽었는데 실제로 읽으면서 제가 그냥 결론부터 내리는 총평은 정말 우리 삶의 전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론을 다룬 이야기. 맞아요. 네. 맞아요. 살면서 한 번은 읽어야 되는 책 아닌가. 저희가 공책을 해오면서 늘 이야기하지만 살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요새 예수의 이야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언급하는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책은 제가 아직 결론부는 아니지만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반복하고 천천히 읽기를 그러니까 생활화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기 좋다고 생각했던 건 난이도가 딱 좋아요. 읽으시기. 그렇죠.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제일 술술 읽혔던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책 중에 다 뭐 그렇게 읽기 어려운 책은 저희가 그동안 일부러도 좀 배제하고 소개를 안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쉽게 편하게 읽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이 어쨌든 그 욕심 부리는 삶에서 뭔가 과도한 무언가들을 좀 제한하게 해서 오늘 저는 공책을 통해서도 좀 너무 많은 걸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네, 좀 욕심 없이 오늘 임하기로 했고요. 김경민 목사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보다 다른 책 하실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평소보다 은혜를 되게 크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긴 했지만 치였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김경민 목사님이 이 작가와 이 책에게 소위 약간 치였다, 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가 보고 경민 목사님 책 읽으면서 미쳤다라는 정신과적 소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내용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한번 풀어놔봐 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고 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에 대해서 소위 미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미쳤다 뭐 이래요.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되게 책을 읽다 보면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되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작가가 계속 던져주고 있구나. 그 디딤돌을 밟아서 결국에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함께 따라올 수 있게끔 가이드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이 그 책 같아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낱낱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그 책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봄직한 그리고 도전해 봄직한 일들을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살짝 톤이 지금 흥분돼 있죠. 올라갔죠? 네,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네. 제가 이러다가 이 책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서. 앉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드리지 않는 이게 한계를 끌어안는 제 한계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경민 목사님이 이게 치이신 이유를 잠깐 어필했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이 책 중에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내용들이 좀 있으셨나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것만 주제별로 카테고리별로 한 8개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제가 오늘 공책 안 끝낼 거예요. 이제 이 책이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함인지를 앞부분에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다는 건 사람이 자기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4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여유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한 가지 작은 실천은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포기해야 할 일들이 다 정해진다라는 걸 작가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서서 이 한계점을 분명히 짚고 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전 여기서 잠깐 멈춰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일까? 그리고 더 가지고 싶은 건 무엇이고 내려놔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느라고 잠깐 멈춰 있었어요. 사실 이 작업이 되고 나서 뒤로 넘어가니까 더 풍요롭게 이 작가가 쓴 내용들이 저를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게 이제 시작이 한계에 대해서 이제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미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한다는 건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기억하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뭐가 발전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를 성장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한계 지어지는 지점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도 그런 관점이 있었잖아요. 어떤 닫혀지는 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항상 이 한계를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방식으로 모든 거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적 한계를 더 빨리 함으로써 네.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을 줄여가면서 자야 될 시간들을 줄여가고 밥 지어야 될 시간들을 줄여가고 그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우리의 성장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도 되게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일상에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 걸 좀 발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미있어하는 드라마 혹은 재미있어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가 찾아서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내 한계를 누군가가 깨주면 그 깨주는 것에 내가 묘한 만족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깨어넘는 작품들을 바라볼 때 묘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핫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회귀라는 단어. 죽은 사람이 다시 그 기억을 가지고 어린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재벌집에 다시 태어나서 그 재벌집과 복수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묘한 이 즐거움을 느껴요.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뭐 한 번 사는 삶에서 누릴 수 없는 거를 맞습니다. 누리려는 거죠. 네. 한 번 사는 삶에서 내가 로또 번호를 기억하고 전주로만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가더라도 저 돈이 다 내 돈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이유가 내 안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고 깨트리고 다른 나, 초월적인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큰 전제는 사실은 우리 삶에 지어지고 있는 어떤 제약들과 한계 안에 우리를 그 제약과 한계 안에 둬야 사실은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 책 내내 사실은 관통하고 있는 전제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야 예수의 이야기하고 교회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창조된 리듬을 따라서 흘러갈 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건강한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걸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 전체에 사실은 흐르고 있는 생각이라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인간의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들,
인간이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의 한 좋은 예를 잠으로 꼬집고 있어요. 잠자는 거. 근데 잠자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작은 안식이라고 선물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잠을 정복하려고 하죠. 그렇죠. 각성제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걸 안식이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일과를 위해서 내가 성취하고 생산해낼 무언가를 위해서 도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들의 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생산할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잠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서도 여성 주인공 브로커가 주인공인 영화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그 주인공이 한번 전혀 잠을 자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잠잘 시간이 없는 거죠. 항상 각성제를 먹고 일주일 넘게 깨어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우린 또 그걸 되게 멋있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열정적이고 맞아요. 좋은 삶인 것처럼. 그런 삶의 삶을 영화를 통해서 보거나 뭐 이 주변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성공한 것을 로망하죠. 그래서 우리 다 있는데 사람들 다 뭔가 같이 있는데 누가 핸드폰 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으면 난 사실 할 일 없는데 나만 뭔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핸드폰 꺼내서 괜히 만지죠.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사람들에게 서로 보이고 싶어하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잠의 지점에서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그래서 어떤 논지들을 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믿음의 습관을 실천하십시오 하고 다음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니 낮잠을 주무십시오예요. 그 하나님의 그걸 신뢰를 받아들이고 낮잠을 자라.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믿음의 실천이 낮잠을 자는 거라는 게 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낮잠이 혹은 잠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온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십시오. 또 경미 목사님 또 어떤 대목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초월하고 뭔가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바쁩니다.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롤모델이 바쁘니까 저도 바빠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일상생활이 부산해서는 그렇게 정신없어서는 사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창을 항상 25개 이상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 창이 모니터 앞에 띄워져 있고 나의 달력에 일정 여백이 전혀 없고 앞으로 3년, 5년, 10년의 계획이 이미 다 짜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게 급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주목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저자가.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좀 이렇게 확 와닿았던 건 예수님의 사역을 이분이 계속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초월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갖고 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제안하거든요. 던져주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곧 주목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먼저 성경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음성에 주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심장 박동을 알고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인터넷 창 이야기도 했고 일정이 꽉 차 있는 계획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건 그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가 주목해야 되는 그분께 주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급증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다.
타인에게 주목하는 게 사랑이라면 조급증은 우리의 사랑이 안으로 굽어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살아내려고 일상 가운데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삶을 조급하고 부산을 떨면서 때로는 힘들게 살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잠기니까 이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멈칫하더라고요. 제가 멈칫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게 체크해 놨는데 좀 앉아서 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구나라는 걸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이 모니터를 치워라 모니터 창 얘기하면서 네. 되게 찔렸는데 이분 그렇게 얘기하죠. 화면을 치우라고. 화면을 치우라는 얘기를 네.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네, 되게 무섭더라고요. 화면을 치우라는 말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떤 결론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뭐 저 책 계속 현실성 없는 뭐 정답만 좀 던지고 옳은 말만 하는 책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도 이렇게 사실은 먹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 리듬을 따라가야 되는 책인 거죠.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들이 공감이 되고 경민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의 결론에서 공감하시는 그런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바쁨과 치열함에 대해서 좀 듣다 보니까 우리 나들목교에도 이 바쁨에 있어서 좀 네, 반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좀 뜨끔했어요. 이 엄청 치열함과 이 열정이 네, 요청되는 특히 사역자들 문화는 굉장히 그런 문화가 네,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 그런 네. 이 치열함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저희 두 사람도 그래서 계속 요새 이런 걸 연습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께도 그런 삶을 요청드리려고 저희가 먼저 경험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감각이요. 되게 그 불안과 어떤 입증과 이런 것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리듬으로 산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되게 애를 먹고 있음을 서로가 같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이 좀 다른 리듬으로 살아보려고 마음은 함께 먹고 그래서 이런 책들도 같이 계속 보아가는 중이고 좀 다르게 우리의 삶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도 이게 참 반성하고 돌아보고 성찰할 지점들이 많고 그것만으로 안 되죠. 이게 좀 진짜 삶에 자리를 잡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 중에 잠자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과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 순간 어떻게 주무셨을까? 왜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난리 났는데 왜 잠을 주무셨을까? 예수님은 잠이 필요해서 잔 것이고 우린 그런 필요는 되게 무시하는 필요잖아요. 무시하죠. 잠이 필요해서 주무신 것이고 자신을 입증할 필요는 없으셔서 주무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저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필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린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반대죠, 보통. 네, 자신을 입증할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 몸이 보내는 그 삶이 보내는 잠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필요를 따라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또 대목들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경민 목사님께 저도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가 경민 목사님은 삶에 좀 놀이가 있으십니까? 놀이. 제가 요 전에 들어오면서 놀이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라고 해서 선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저도 놀이가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냥 식물 키우기 정도가 저의 놀이예요. 근데 이건 겨울이면 이제 멈춰야 되는 놀이라서 겨울에 더 드라이한 삶을 사시는군요. 겨울이 되면 제가 되게 할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뭔가 어쨌든 집 안에 있는 식물들도 겨울이면 생장을 멈추거든요.
그만큼 따뜻해져야 되는데 집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서 자고 있는 식물 괴롭히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물도 그만큼 덜 주고 이제 뭔가 관심을 좀 덜 가져야 얘네들이 쉼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이에서 또 한 가지는 걷기. 뭐 네. 이렇게 많이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짧게 한 바퀴를 걷거나 아니면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일어나서 요 학교 한 바퀴 혹은 이 그루터 한 바퀴를 좀 도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걸을 때 좀 즐거움을 느끼시는 건가요? 걸을 때 환기를 시킵니다. 네. 네, 놀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즐거움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즘 또 하나 찾은 즐거움이 뭐냐면 제가 씨앗을 많이 갖고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씨앗을 계속 티웁니다. 이렇게 흙에다 넣고 계속 이렇게 새싹을 자라게 해서 이상하게 경민 목사님이 심은 씨앗은 잘 트고요. 저희 같은 다른 사람이 쓴 씨앗들은 안 터요. 아닙니다. 그냥 무슨 물 주면 다 차이인지 터요. 모르겠는데 이상합니다. 네, 물 주면 다 트는. 네.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게 더 얄미워요. 그렇게 해서 튀운 싹들을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주변에다 심는 즐거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놀이라면 이런 놀이를 합니다. 네. 제가 놀이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이 저자가 당신의 삶에 놀이가 남아있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 놀이라는 것이 이 생산성에 저항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팍 꽂혔어요. 저도요. 네. 저희는 우리의 감각이 되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삶에서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우린 되게 무감각한 채, 왜냐하면 그건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감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놀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네, 그걸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경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취미 같은 영역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그 안에서 사실은 내가 그것 가운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를 보니까 저희 아이는 뭘 시키든 뭐 밥 먹어도 그게 놀이가 돼야 먹으려고 하고 뭘 같이 목욕을 할 때도 그게 물놀이고 아이에게는 그쵸. 그래서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집니다. 빨리 밥 먹고 치워야 되는데 뭘 계속 즐기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때는 저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이런 감각을 상실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나마 막 잡다한 취미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깊게는 안 가져도 많이 가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즐겁지 않으면 제가 어떤 즐거움이든 막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음악 취미를 가진 것도 딴 게 아니라 뭔가 사역자가 책상 앞에서 일할 때 그 눈과 생각으로는 딴 일을 하면서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나마 동시에 막 이 즐거운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찾는 저는 그런 걸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요새 고민은요. 또 요새 영상물이 많잖아요. 뭘 습득하고 정보를 할 때. 그러니까 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즐거움은 뭐가 있을까? 먹는 것도 즐거움이고 또 뭐가 있을까 요새 또 고민하는. 그래서 자꾸 손으로 움직이는 것도 요새 자꾸 해보고 있어요. 손은 또 놀고 있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거 이상으로 정말 삶의 그 생산성을 넘어서는 저항적인 놀이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항적으로 하려고 좋습니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놀이가 될 만한 거, 내 삶의 놀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내 것도 상태와 내 감각에 방법인 것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제가 이제 답을 자주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지만 쭉 읽어가다가 팍 터지니까 제가 이제 밑줄 막 긋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미쳤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결국에는 영성이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자리 잡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0페이지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삶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됩니다. 아, 이게 급진적으로 뭔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큰 깨달음을 발견하고 나서 아, 새로운 삶이 되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변화 중에 가장 느린 부분이 영적인 변화라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 몸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몸의 리듬을 알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한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전체적인 영성이 천천히 느리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뭔가 잠도 자고 좀 속도도 포기하고 이러다 보면 아, 우리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한계를 넘어가는 삶을 좀 놓게 되면 우리 삶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제약들과 그 한계들 때문에 나의 삶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위협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문장이 전 되게 공감됐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앗아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충분히 주목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순종하면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아,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앗아가실 것 같은 감각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진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주목해야 될 그분의 나라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오히려 그러한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잃어버리게끔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간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제한된 삶에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이미 세팅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굳이 이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참 인간의 삶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부분이 저에겐 되게 크게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딛고서 만들어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구원,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이셨기 때문이죠. 네, 내용을 좀 많이 그래도 나누었는데요. 경민 목사님 또 나누고 싶은 게 혹시 후회될 것 같은 나눔이 있으시다. 제가 더 아까 많이 이야기를 적으셨거든요. 네,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런 내용이네 하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어보셔야 사실은 참맛을 느낍니다. 저희가 이 책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책 모임을 하면 너무 좋은 책들이 많다. 근데 이 책은 꼭 하고 싶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책은 진짜 당장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책 중에 네. 하나였어요. 아마 가정교회에서는 곧 하실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지금 하여튼 그동안 다룬 책 중에 제일 의욕이 지금 경민 목사님이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하도록 계속 밀고 있지 않습니까? 경민 목사님 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여기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네, 공동체가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원할까? 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을 보면서 쭉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건 가족이란 서로 희생하고 미운정, 고운정 쌓이는 가운데 성품이 빚어진다. 웃을 일이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에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서로 희생하고 미운정과 고운정이 쌓이는 가운데에 계속 차츰차츰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그 부분 읽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하는.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동체를 원한다지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공동체에 요구되는 노력보다는 공동체의 느낌이다.
아멘. 되게 충격 먹었어요. 저희가 이게 둘이 같이 공감한 거죠, 그렇죠? 네,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아, 이게 공동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동체의 느낌을 더 원하실 수도 있겠다. 그건 공동체에 요구되는 노력보다는 그냥 그 느낌으로 이게 공동체구나라는 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네.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현실이 됐을 때는 진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에 대해서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이렇게 손과 발로 감각하는 현실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로 살아내는 거는 또 그럴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에 대한 천착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제한하고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되게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에 대한 파트도 너무 탁월해서 사실 둘 다 되게 감동하면서 우리 가족들께도 이 파트만이라도 좀 공유하고 읽어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누기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번에 한해가족 7기를 하기 때문에 한해가족 디딤돌에 들어오신 분들께 이 파트들을 좀 복사해서라도 나누고 공동체가 이런 부분으로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걸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했어요. 저희도 물론 이미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과 정말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공동체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이 참 좋다 싶었습니다. 네, 경민 선생님 여기까지 좀 나눠도 될까요? 네, 전 소원 다 푸른 것 같아요. 같이 책 모임을 또 하시게 되면 그러지 않을까. 저희 가정교회 오늘이라는 예배가 이번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달이나 뭐 다음 번에는 이 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책 모임을 이 책으로 짧게 열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 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이 굉장히 소재들이 일상적인 소재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목차를 보면. 그래 이 책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되게 일상적인 소재들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읽기도 편하고 되게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인데 읽다가 제가 중후반쯤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책의 진정한 구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이런 신학적인 어떤 통찰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가게 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를 통해서 이걸 비춰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작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중후반쯤에 보니까 이 순서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리듬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의 생애 주기 안에서 이렇게 놓여져 있구나를 발견하게 하고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바의 어떤 믿음의 습관들을 우리 안에 계속 새겨 넣는 것이 예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리듬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새겨 넣는 토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살아가는 또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처음에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앞에 목차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여정을 따라가는 일상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제가 같이 감각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책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구성 너무 마음에 든다.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만 그냥 한 챕터씩 한 챕터씩 개별적으로 봐도 너무 탁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걸 모아놓고 보니까 예수의 이야기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
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경민 목사님이 되게 또 좋게 여기면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공감했던 게 챕터마다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활용하기도 너무 좋은 기도문이 또 주옥 같습니다. 담겨져 있어서 그 기도문으로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그 기도문이 그 단락의 챕터에 대한 요약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문까지 담아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핫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책이어서 가져왔던 작아서 아름다운. 작아서 아름다운이라는 책 추천드리고요. 같이 읽고 또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런 책 아까도 초반에 제가 서두에 던졌지만 진짜 반복해서 계속 읽고 우리의 감각으로 새겨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책 그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주제를 말하는 책들이지 않은가 하는 책들을 몇 권 그래도 소개했었어서 저도 주제에서 겹치나 하는 망설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감각을 우리의 삶과 몸에 새기는 데는 이런 책들을 사실은 절제할 게 아니라 그렇죠. 더 많이 소개하고 계속 꾸준히 읽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부터도 연습하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작아서 아름다운으로 함께한 5월 공책은 여기까지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책 읽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 공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치기 유희성이었습니다. 네, 저는 공쟁치기 김경민입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